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정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초등 제16과 비유한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입니다. 우리는 항상 숨 쉬듯 호흡하듯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등 제15과 비유한 물, 샘, 강을 배웠습니다. 비유한 물은 말씀이었으며 물이 솟아나는 샘은 말씀이 나오는 목자이며 물이 흘러가는 길인 강은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제자와 전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바다와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와 그물과 고기, 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총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레위라고도 불렸던 세리 출신 마태가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구약 성취와 주 재림과 약속의 목자에 대해 기록하였는데요. 그중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7번, 천국을 6번 말씀하신 천국 비유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말씀을 하셨으며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이 목적한 천국에 가는 것을 고기 잡는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천국 비유의 참뜻을 깨닫기 위해 비유한 바다와 물고기와 그물은 무엇인지, 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오직 좋은 물고기만 담긴다 하는 이 그릇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듣고 깨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유한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 실체는 바다는 세상, 어부는 목자와 전도자, 그물은 말씀, 고기는 사람, 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왜 이러한 답이 나오는지는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유한 바다입니다. 이 비유한 바다를 알기 위해 먼저 육적인 특성을 알아보겠는데요. 바다는 많은 물이 모인 곳이죠. 그리고 각종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물은 많은데 사람들이 그 물을 식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특성을 들어 비유한 바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다에는 누가 사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시편 74편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악어의 머리를 파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에는 용과 악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에서도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날렘뱀 리워야단을 큰 칼로 벌하시고 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나나주에는 이 용을 악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보아 성경에 나오는 바다에는 뱀과 용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바다의 어부들 중에서는 바닷속에 용왕이 있다고 믿어 용왕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 용이 바다에 살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뱀과 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과 뱀이 곧 사단 마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의 바다는 뱀과 용이 아닌 마귀가 살고 있는 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단 마귀가 살고 있는 바다는 어떠한 바다인가? 다니엘서 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어 큰 짐승 넷을 나오게 하는 이상, 곧 환상을 다니엘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이 이상을 본 다니엘은 중심에 근심하여 번민하게 되고 주의 사자에게 이 이상의 진상을 묻게 되니 주의 사자가 해석을 해주시게 되죠. 이때 이 짐승이 나오는 바다를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다니엘서 7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바다에서 나오는 내 짐승을 내 왕이라고 하죠. 이 내 왕은 바다가 아닌 곧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였으니 여기서 바다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있다 하십니다. 이때 이 음녀는 누구이며 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무엇인가? 먼저 음녀는 육적 음행하는 여자를 빗대어 말씀하신 비유적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유한 여자는 말씀의 씨를 받아 전하며 자녀와 같은 성도를 양육하는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음녀라고 표현했으니 곧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할 목자가 사단의 비진리의 씨를 받아 증거하는 사단의 거짓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앉은 많은 물은 많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곧 거짓 목자가 주관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세상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용과 함께하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죠. 자, 이때 이 음녀는 진짜 음녀가 아니고 사단과 하나 되어 역사하는 사단의 거짓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거짓 목자가 앉아 있는 많은 물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이치를 통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인산인해, 즉 사람으로 산을 이루고 사람으로 바다를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인파라 할 때 이 파자가 물결파인데요. 곧 사람들이 물결처럼 모여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 하였으니 음녀인 거짓 목자가 주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비진리의 세상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바다는 사단이 주관하는 비진리의 세상이요, 그 바다의 바닷물은 비진리 세상의 말인 사단의 비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바다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예언의 말씀이 예수 초림 때에 성취가 되어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구약 예언의 말씀을 본다면 에스겔 47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와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바다까지 흘러들어가 바다를 소성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바다는 염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소성돼야 할 영적인 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예수 초림의 때에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실체는 무엇인가?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요, 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강은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전도자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송받아야 할 바다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바다의 실체를 알기 위해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당시 목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으니 이들이 사단의 거짓 목자가 되는 것이며 그들이 주관하는 세상은 유대교이니 이 바다의 실체가 유대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소송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참 진리의 말씀인 생명수를 통해 비진리로 물든 유대교 세상을 덮어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도 소송돼야 할 바다가 있다 하시니 그것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데 강 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소성받아야 될 바다가 바로 이 만국이 되는 것 맞죠? 그러면 이 만국은 왜 소성되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서는 그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만국이 소송받아야 할 이유는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와 같이 거짓 목자가 증거하는 사단의 비진리의 말, 곧 주석으로 만국이 미혹되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부패한 기독교 세상을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림 때의 바다와 같은 만국은 어떻게 소성이 되는가? 이것은 바다의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 배에 담는 이치로 말씀하였으니 이제 두 번째로 비유한 어부와 그물, 고기, 배의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먼저 육적인 이치를 보면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 배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진짜 육적으로 사람들을 낚은 것이었습니까? 그것 아니었죠.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제자와 전도자가 되어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여 사람의 영혼을 살렸으니 이러한 말씀으로 보아 이 어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자와 전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자인 어부가 치는 그물은 무엇이며 고기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방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읽어보신 말씀은 악인된 거짓 목자들이 바다의 어족 같은 사람을 낚시와 그물로 잡아 살육하듯 사람의 영혼을 죽이면서 기뻐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바다의 어족 같다라고 하였으니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고기와 같은 사람을 낚는 그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초림 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천국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보아 그물은 목자가 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부가 그물을 쳐서 잡는다는 고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목자가 말씀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에서 어디에 담겠습니까? 육적인 배는 아니겠죠. 곧 목자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니 이 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배와 관련된 비유를 더 알아보겠는데요. 계시록 18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과 선인과 성객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배가 교회라면 배를 운행하는 선장은 교회를 이끄는 목자가 되겠으며, 그 배에서 일하는 선인은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자 곧 재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성객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에 대한 비유를 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기 잡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천국 가는 길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말씀은 천국을 육적인 이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고 물 가로 끌어내어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시 바다로 내어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하나씩 깨달아 보자면, 자, 바다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바다는 사단이 주관하는 비진리의 세상이었죠. 어부는 이 비진리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자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물은 하나님의 목자가 전하는 천국 말씀이요, 각종 물고기는 기독교 각 교단의 성도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하나님의 목자가 함께하는 교회와 같은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유의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를 보내셔서 천국 말씀으로 비진리에 사로잡힌 각 교단의 성도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뜻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다 전도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었죠. 자, 그림으로는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시 내어 버린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한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구원받는 좋은 물고기는 천국 말씀을 깨달아 믿고 순종하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며,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믿는 자를 하나님의 목자가 함께하는 교회로 전도하여 나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못된 물고기를 내어 버린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는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 깨닫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악인을 뜻하는 것이요, 그를 다시 세상으로 버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49절로 50절에서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 말씀을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치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 밭에서 천국 곳간으로 추수되어 가야 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바다 같은 비진리의 세상에 있다가 천국 말씀의 그물에 걸려 좋은 물고기와 같은 의인이 되어야 보내신 하나님의 목자가 인도하는 교회에 함께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가 마치 어느 때와 같다 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재림 때가 마치 노아 때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럼 왜 주 재림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이 노아 때에 방주에 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고 방주에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계시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새 언약의 약속대로 노아 때와 같은 구원의 방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늘의 뜻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배에 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천국 말씀을 따라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방주는 어디에 있는가? 그곳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계의 천국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긴 자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며, 그 이긴 자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을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5절에서는 이긴 자들이 모여있는 증거장막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보아 오늘날 약속대로 출현하는 구원의 방주는 이긴 자가 있는 증거장막 성전이라 하겠습니다. 이곳은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곳이라 하셨으니 모든 천하 만국은 누구라도 이 천국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증거장막 성전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것을 약속하신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의 실체요, 이것이 진정한 만국 소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시어 천국 방주에 올라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유한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였습니다. 자, 그중 바다는 세상이었죠. 곧 사단이 주관하는 비진리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부는 말씀으로 전도하는 목자와 전도자였으며, 그물은 목자가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기는 물고기로 비유된 사람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초등 제17과 비유한 짐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보실 때의 사람과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둘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예언서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 곧 배도자와 멸망자, 구원자가 각기 어떤 짐승으로 비유가 되었는지 깨달으셔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